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곱 나루에서, 야복 나루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한 이 말이 12지파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이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야곱의 결단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상황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가 매우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야곱은 요셉이 짐승들에게 의해서 희생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은 그의 동생이며 그리고 자신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또 특별히 사랑하게 됩니다. 애착을 갖게 되죠. 혹시나 베냐민도 잃어버릴까라는 마음에서 베냐민을 잘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품에 두곤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얻고자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들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들을 몰래 알아본 요셉의 책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긴 채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그 신문하는 중에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도 그리던 아버지 야곱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되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그리고 가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을 받아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형제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한번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이 야곱은 좀처럼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아들인 시므온이 이미 애굽에 잡혀 있었지만 말입니다. 똑같은 아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베냐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지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져 갈 때쯤에 기근으로 모든 식구들이 죽을 상황이 되자 그의 아들 유다는 아버지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혹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가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자신이 대신 볼모가 되어서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장면에서 야곱이 어떠한 결단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리기를 바로 이 순간이 위대한 이스라엘 지파가 탄생하게 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째서 이 순간이 그토록 대단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단어로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단어를 무엇으로 떠올리시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다양한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만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편애라고 하는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려서 차별하는, 편애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 큰 형을 사랑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모의 편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이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편애는 실은 조금 도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의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형 대신에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대신 받으라 라고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자신이 음식을 마련해 줄 테니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에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큰 아들도 자신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자신의 아들인데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야곱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리브가가 편애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버지에게 들어갔다가 만약 들키게 되면 도리어 아버지에게 혼이 나고 도리어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실은 참혹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크게 벌어졌죠. 결국 에서는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부모들은 걱정을 하죠. 그리고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 땅으로 피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에는 에서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건을 먼저 보내고, 많은 재산을 먼저 보내고, 종들을 먼저 보내서 그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잘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서 천사와 목숨을 건 씨름을 하는 모습도 바로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며 자라난 야곱은 그 집안 분위기에서 배워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편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편애하는 모습은 바로 라헬을 향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얼떨결에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을 합니다.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로 7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일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7년을 일하고 라헬이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속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이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아가 아이들을 넷이나 낳을 동안에도 야곱은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그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모습이 아주 절절히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지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가져다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합 한 채로 야곱과 동침하게 되고 결국 다섯째 이사가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여섯째 스불론을 그리고 일곱째 딸 디나를 낳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아마도 나머지 다른 아들들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뺀 모든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아내들 레아와 그리고 실바와 빌하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태를 열어주셔서 마침내 요셉을 낳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산고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편애했던 라헬을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라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전한 후에 레아의 맏아들인 르우벤이 라헬이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한 여종 빌하를 범하여 동침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면서 동시에 야곱의 아들을 낳은 또 다른 어머니뻘이 되는 르우벤에게는 어머니뻘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헬이 죽자 그의 여종에게 치명적인 수치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라헬에 대한 그의 악한 감정을 지금 르우벤은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라헬만을 편애하였고 그 결과 그의 가정은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아들들 사이에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 다시 라헬이 낳은 아들들만을 사랑합니다. 그들만을 편애하죠.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베냐민과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양떼를 치는 일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과 베냐민은 항상 예외였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야곱의 편애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밖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세겜 근처로 가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그런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적의를 느꼈습니다. 살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마음을 갖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런 미움이 발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요셉은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종이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게 된 데에는 분명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들을 편애함으로써 다른 아들들과의 사이가 벌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편애가 아들들을 서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그를 죽일 마음까지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던 요셉을 잃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다시 베냐민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애굽 총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므온도 같은 아들인데 그가 죽든 말든 그가 감옥에 있든 나오든 별로 관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야곱은 베냐민만을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기근 끝에 더 이상 버틸 상황이 되지 못할 때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결국 그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래서 내어놓지 못하던 베냐민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이 가서 죽을 수도 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을 이제 내어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야곱에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을까 이제는 상상이 되시죠? 그는 이제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써 야곱은 지금까지 형제들을 편애하던 그 편애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아들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간의 모든 상처들이 아물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죠. 아버지가 우리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시므온도 이제 구해서 데려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베냐민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각오도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베냐민이 위기에 몰렸을 때, 그가 잡혀서 종이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총리에게 나가서 탄원하면서 그 모든 죄, 베냐민이 지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내가 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제들도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유다의 탄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 탄원을 듣고 드디어 요셉이 감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형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했고 그래서 베냐민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됩니다. 그간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질투가 다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애를 나누게 됩니다.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로 묶게 된 아주 역사적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편애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이 순간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주로 적용에 대해서는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조금 한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독한 분열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을까요? 이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일 수도 있겠죠. 북한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세대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종교적인 신념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생각은 어쩌면 도리어 이 사회와 나라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발전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더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에 바칠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편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맞고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틀. 큰아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맞고 작은 아들이 하는 것은 모두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은 다 한결같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다 맞고 상대 정당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틀.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대화의 문을 막고 생각의 소통을 방해하고 결국은 민족을 그리고 국민을 둘로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려면, 이 사회를 고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편, 너희 편을 가르는 이 편견과 편애로부터 탈출해야 하겠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비판하고 또 함께 때로는 격려하고 그가 어떤 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서로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으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말하였던 그 야곱의 고통스러운 결단이 도리어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서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12지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를 극복한 후에 세워졌고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편애가 있으면 분열이 생겨납니다. 편애가 강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편애하면 형제가 다투게 되고 가정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두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편애는 세상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편애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연합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또한 어렵습니다. 이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 넓은 아량과 사랑입니다. 편애는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편애를 멈출 때 우리 앞에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이끌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편협함이 상처를 만들고 편애가 분열을 만들어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넓은 사랑과 아량으로 모든 것을 덮으며 온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